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9절부터 29절 말씀까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들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중보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의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여 함이니라.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말씀의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9절부터 29절 말씀까지를 통하여서 율법의 목적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목소리가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네. 자, 율법은 뭐라고 그랬어요?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고 그랬죠. 원래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는데 죄를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시기 이전에는 죄를 짓고 살면서도 그게 죄인 줄을 모르고 그냥 힘세면 그렇게 다 뺏고 그렇게 하고 맘대로 하고 살고 힘이 없으면 당하고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그게 죄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이건 죄야 하고 가르쳐 주시는데 그때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을 때입니까? 안 오셨을 때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으로 우리 육신의 삶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직접 몸으로 부딪히는 것으로 그 육체의 한계 안에서 주신 것이 율법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그것만 죄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얼마든지 지킬 수 있는 일이에요. 왜?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어떻게 당했냐? 그러면 갚아라. 그것까지 다 하게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살인죄도 누구를 죽이면 어떻게 죽였냐? 왜 죽였냐? 미리 계획해서 죽였냐? 아니면 어쩌다 실수했냐? 그래서 실수했으면 어떻게 해라? 일부러 계획하고 살인한 거는 그냥 죽여라. 그래야 죄를 이제 그 무서워서 자기도 죽으니까 살인죄를 안 짓죠. 그래서 그렇게 하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거는 뭐 때문이다? 죄 가운데 살면서도 죄를 짓고 살면서도 죄인 줄을 알지 못하고 당연하게 그 일들을 행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누구 백성이다? 너희들은 내가 선택한 내 백성이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들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너희들이 죄를 지면 안 된다. 그래서 율법을 주셔서 언제까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약속하신 자손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뭐 한 거다? 22절에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아멘. 율법을 줬으면 그 법을 지키면 되는 거 아니냐 그거예요. 지금 그 율법만 지키며 구원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21절 말씀이 그 말씀이.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는 겁니까?
아니라 이거예요. 그런데 율법만으로는 우리가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면 예수님이 안 오셨죠. 구원받을 다른 길이 있고 다른 방법이 있고 율법에 의한 죄를 회개하는 것으로 우리의 죄가 다 없어지고 우리의 구원받을 수 있는 일이 해결된다면 더 이상 줄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 율법은 살게 하는 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예수님을 통하여, 오직 구원은 누구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시는 그러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단 먼저 뭐를? 율법을 정해서 이건 죄다. 왜? 우리에게 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건 죄다 하고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는 것은 벌써 거기에서 뭐예요? 예수님의 관할 하에 있도록,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이 딱 하나의 길을, 구원 얻을 수 있는 하나의 길을 만드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시고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둘 수 있는 법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뭐하기 위해서?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인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 그래서 하와의 범죄,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무엇을? 영생으로 가는 길, 즉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다시 열어주시는 분으로 예수님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 한 길밖에 없는 예수님께서 그 길로 오셔서 어떻게 하신다?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 그 몸을 찢으심으로. 그때 그 몸을 찢으실 때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리고 죽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 지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게 상징적인, 무슨 상징? 예수님의 몸을 찢어서 새롭고 산 길, 영생으로 가는 길을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신다는 거죠. 어떤 약속이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쉽게 말해서 하와에게 약속했던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했는데 그 일을 행하는 사람으로 누구를? 아브라함을 택해서 그 후손으로 말미암아, 언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인정받을 때, 이삭을 바침으로 해서 네가 정말 나의 약속의 말을 믿는구나 하고 인정받을 때 하나님께서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는 말씀을 주셨고, 그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는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그 내 씨로,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뭐를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죄 아래에 가두었다. 죄 아래, 율법 아래, 율법 안으로, 율법 아래에 가두어서 그 죄 문제, 율법을 통해서 뭐를 알게 된다? 죄를 알게 되어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완전히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죄값을 먼저 치르시고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사셨단 말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피값을 주고 사셨어요. 믿는 자들. 그래서 오직 뭐만?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5절에 보면 4장 5절 함께 읽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예수님이 어디서 나셨다? 율법 아래 나셨단 말이에요. 4절에 보면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 여자의 후손으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신 것은 즉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량하시고 그게 속량이 뭐다? 죄를 완전히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 아래에 두신단 말이에요. 그 관할 아래 두셔서 어느 누구도 사탄이나 권세나 천사들이라도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 없게 누구도 끊을 수 없게 그렇게 속량하셔서 예수님 안에 두셔서 그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어요? 어떤 권세를 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그 권세를 주셔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누구를 그 아들의 영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종이 아닌 아들의 신분으로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잇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이 율법은 그러면 언제까지냐? 이 율법은 23절 갈라디아 3장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랬죠. 믿음의 때까지. 믿음의 때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때.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뭐다? 믿음의 때가 아니고 그때는 율법의 시대란 말이에요. 율법의 시대. 그래서 그 율법의 시대를 지나고 그 율법 아래 예수님을 오게 하셔서 그 예수님께서 율법에서 어디로 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그 문을 열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인 거로 성령을 주시는 그 약속을 받는단 말이에요. 구원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인 거로 아들이니까 아들의 영 성령을 주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이제는 영의 수준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이제는 땅의 수준이 아닌 육의 수준이 아닌 하늘의 수준 영의 수준 하나님의 수준에 맞춰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성령이 풀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걸 영적으로 풀어주시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원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대로 우리를 살게 하셔서 그건 어떻게 사는 거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새로운 피조물에게 어떤 직책을 주셨다? 그렇죠. 화평케 하는 직책을 주셨는데 그 화평케 하는 직책은 누구에게까지 그게 가야 된다? 누구에게까지 화평케 해야 된다? 안 믿는 사람들을 뭘 보고? 내 말을 듣고? 내 말만 듣고? 아니죠. 내 모든 삶을 보고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과 화평케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나에게 맡겨주셨다. 우리 새로운 피조물들에게.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이제 세계 모든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데 무슨 복? 영생의 복을 얻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의 복을 얻는 그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은 뭐냐는 거예요. 율법은 그럼 소용없지 않냐? 율법은 소용없지 않냐? 근데 뭐한다? 율법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왜 있어야 되냐? 우리가 죄를 일단은 1차적으로는 우리가 죄를 어떤 죄? 이 땅에서의 죄. 우리 세상 법에서도 죄라고 하는 것들을 남이 안 보고 걸리지 않으면 증인이 없고 증거가 없으면 어때요? 안 지었다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부터 어째라? 네가 날마다 시간마다 분초마다 누구 앞에 있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하지 말아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그 육적인 죄, 율법에 의한 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성령이 오시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나라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영의 수준에 이제는 뭐까지? 우리의 생각까지, 우리의 마음 깊은 곳 중심까지 누구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또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아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고 해서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화평케 하는 직책도 감당할 수 있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인 것,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을 행하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다? 성령님이다. 그러면 그 성령님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오시기 전까지 율법이 우리를 죄 아래에 가두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 즉 몽학 선생이 뭐예요? 어린아이 시절의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보면 뭐예요? 우리가 땅의 것만 생각하고 하면은 뭐라 그래요? 아직 어린아이 수준이야. 너 아직 어린아이 수준이야. 믿음의 어린아이 수준. 율법 우리는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거 안 지키는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그거 안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많아요. 그거부터 지켜야 돼. 그러니까 그거부터 지켜야 돼. 그런데 그것도 안 하고 그냥 아나무인으로 그냥 예수 믿으면 나는 구원 받으니까 천국 가. 그리고 마음대로 예전에 하던 그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 때문에 어때요? 소금이 제맛을 잃으면 땅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에요. 또 가지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잘라서 아버지가 버리신다 그랬죠. 그럼 어쩐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태워서 사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씀과 성령으로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전까지 율법이 몽학 선생이 되어서 우리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인 거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누구의 자손인 것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또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누구에 속한 자예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죠. 우리는 어때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곧 누구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면 그 아브라함의 자손은 어떤 사람이다? 유업을 이을 자다. 유업을 이을 자인데, 자, 14절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히브리서 9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함께 읽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다? 성령의 약속.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그러한 약속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게 만드시냐? 로마서 8장입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는가? 로마서 8장 13절 14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영으로서 뭐 해라? 몸의 행실을 죽여라. 예. 육체의 행실을 죽여라. 몸의 행실이라는 건 뭐예요? 이제까지 땅의 수준으로 육체의 수준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모든 것을 어쩌라는 거예요. 지금 다 죽이고 하늘의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 복음의 말씀을 영생에 해당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다? 성령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오셔서 뭘 하시는가? 그냥 마음대로 말씀하십니까?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마음대로, 성령이 마음대로 말씀하세요. 자, 요한복음 15장 26절. 요한복음 15장 26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아멘.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님을 증거해요. 예수님은 곧 뭐예요? 말씀이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증거하는데, 자 16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아멘. 성령께서 어디로 인도하신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누구를? 나를. 예수 믿는 사람.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서 진리 가운데로 나를 인도하시는데 자의로 말하지 않고 성령께서 마음대로 말하지 않는다면 그때그때 상황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오직 뭐 듣는 것을 말하시면 그게 바로 뭐다?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말하시는데 그걸로 말미암아 누구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 것이라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행할 수 있도록 자꾸 생각나게 하시고, 예. 그래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도록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성령의 인도를 온전히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일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절 말씀, 아니 3절 말씀, 2절 3절 봅시다. 함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이 아들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영생은 뭐다고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 지난번에 그 새롭게 하소서에 봤죠? 간증 제가 보내드린 거. 그 감리교 신학교 교수를 오랫동안 했었고 책도 엄청나게 많이 썼고, 예, 목회도 하고 했던 분이 은퇴하고 나서 좀 쉬어야 되겠다. 그래도 쉬어도 기도는 해야 되니까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쉬는 기간을 갖고 계시는데 하나님 뭐라고 물으셨다고? 너는 나 아니? 너는 나 아니? 너는 지금 나를 가르치고, 예, 수십 년 동안 나를 가르치고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강의하고 책도 쓰고 그랬는데 너는 나 아니?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적은 별로 없으면서 아는 것으로 착각하고 살았다는 거죠.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아는 척을 하고 살았었다. 자기가 깨달은 거는 그 내가 아는 척을 하고 살았구나. 알지 못하면서 어떤 다른 사람이 써놓은 책을 보면서 그 책을 가지고 강의를 하면서 그 책의 내용을 가지고 강의를 하면서 내가 아는 것처럼 아는 척을 했었다. 그렇게 이야기. 우리 그렇게 살지 않아요? 들은 것으로 안다 생각하고.
그냥 보는 것으로 안다 생각하고 직접 하나님께 물어봐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받아본 적이 있느냐는 거죠. 물어보지 않으니까 제가 그랬다 했잖아요. 믿음이 뭔 줄 아느냐고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성경에 다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럼 왜 진작 안 가르쳐 줬어요? 그때 네가 나한테 물어봤냐? 네가 나한테 물어봤냐? 뭐 하려고 오셨다 성령님이? 가르쳐 주려고 오셨는데 누구에게 가르쳐 주신다? 물어보는 자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네, 물어보는 자에게. 자, 이렇게 영생이 걸려있는 문제예요. 뭐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려고 누가 오셨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가르쳐 주신다? 그렇죠. 구하는 자에게.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왜 하나님을 꼭 알아야 돼? 모르고 그냥 믿어요 하고 가면 안 돼요? 모르면 어때요? 못 믿죠. 모르면 못 믿어요. 내가 피상적으로 착각하고 있는 믿음으로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때요? 넘어지기도 하고 낙심하고 들어앉아있고 이러는 거예요. 쓰러지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 봐. 하나님이 언제 우리 버리신다고 그랬어요? 절대 버리신다고 안 하셨어요. 누가 나가 떨어져? 내가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뭐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행하는 자와 말씀을 행하지 않는 자의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신다? 깊이 파라고 그랬잖아요. 어디를 깊이 파요? 땅 파요? 말씀을 파요.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뭐라고? 어디에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말씀과 깊이 파는 것과 연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예. 우리가 지하수를 팔 때 어때요? 어느 정도 파면 건수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물은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물론 뭐 급한 저기는 쓸 수 있죠. 급하게 먹을 수도 있지만 그 물은 어때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건수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 반석까지도 돌 바위 덩어리를 통과를 해야 그 밑에 있는 정말 마르지 않는 생수를 얻을 수 있고 정말 그 무엇보다도 깨끗하고 맑은 물을 얻을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리라고 그랬어요. 그 생수의 강이 솟아나려면 뭐 해야 돼? 깊이 파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상한 마음, 상한 감정으로 굳게 닫혀있고 우리의 이 땅의 생각, 세상적이고 정력적이고 마귀적이고 내가 중심이고 내가 하는 것이고 이러한 사고방식으로 아주 그냥 두껍게 콘크리트처럼 굳어져 갖고 그래서 문을 안 연다니까요. 내가 문 밖에 서서 그게 무슨 문이라 그랬어요? 혼의 문이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문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데 아니라고 안 열어줘. 아니라고. 아니라고. 나는 이게 누군가는 거야. 나는 싫어하는 건 안 한다고 그러잖아. 나 하기 싫은 건 안 해. 그게 뭐예요? 내가 고집 부리고 있는 거예요. 문 열어. 문 열면 어째? 나는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문을 열어야 되는데 그 문을 굳게 닫고 그 깊이 파질 않아요. 그 바위덩어리를 파질 않아요. 어느 정도 파면 흙의 단계를 파면 건수는 나온다니까요. 건수는 나오는데 어째요? 좋은 물이 아니에요. 또 어째요? 금방 말라요. 그 바위덩어리를 파야 되는데 그 바위덩어리를 파려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힘들어요? 안 들어요? 힘들어요. 몇 년 걸릴지 몰라요. 그걸 파야 생수의 강이 솟아나온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성령님과의 교통이 되어져서 생수의 강이 뭐예요? 생수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이에요. 그게 계속 끊임없이 어때요? 공급이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공급이 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공급이 되고 뭐가?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정도 된 사람은 어때요? 반석을 뚫어서 쉽게 말해서 이제 반석은 아니라 바위덩어리를 뚫어서 생수가 나올 정도까지 깊이 파고 그리고 그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박은 사람은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계속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그 생수의 강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영혼에 갈급함이 없다는 거예요. 예. 메말라서 갈급함이 없는 게 아니라 채워져서 갈급함이 없어. 채워져서 끊임없이 채워지니까 갈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아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셨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우리는 맨날 율법의 수준에서 머물러가지고 율법에서 끝나면 안 된다니까. 그건 뭐다? 어린아이 수준이에요. 어린아이 수준. 율법은 어린아이 수준이에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또 이제 율법을 또 버려라는 사람이 있어요. 버리는 거 아닙니다. 믿음의 단계,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떤 단계로 간다? 성숙된 단계로 가는 거예요. 성숙된 단계로. 어린아이의 믿음에서 성인의 믿음, 아비의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청년기를 지나서 아비의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로 화목케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믿는 자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주셔서, 아들이니까 성령을 주셔서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 영의 수준의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말씀, 그 말씀을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또 인도하셔서 우리를 어디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진리는 우리를 어떻게 만듭니까?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요?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바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죠. 17절 말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결국은 뭐냐? 결론은 뭐예요?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진리는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을 받아서 이 땅에 선포하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영으로서 뭐를 죽여라?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여라. 그렇게 해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를 어디로? 진리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고, 그 진리 가운데로 말미암아,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된다? 거룩하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껍데기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남이 보이는 데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거룩하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 인도하심을 바르게 따라가는 사람만 구원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은 어쩌다? 길도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그랬어요. 교회 오면 편하게 해줘야 된다. 참만의 말씀입니다. 생명으로 가는 길이 좁고 협착하다고 그랬는데 왜 교회에 오면 편안히 만족을 얻고 또 기쁨만 얻고, 말이 됩니까? 어떻게 살았는데? 우리가 여태 어떻게 살았어요? 세상적이고 정력적이고 마귀적이게 살았잖아요. 나 위주로, 이기주의로, 나를 위한 삶으로, 땅의 것을 축적하는 삶으로. 우리의 목적이 그거였잖아요. 그 목적을 땅의 것을 버리고 육체를 다 죽이고 하늘의 것을 목표로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평안할 수가 있고 어떻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건 있을 수 없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뭐가 있다? 영생이 있다고 했어요. 누가? 예수님께서. 그런데 그 좁은 문은 가는 길이 좁고 협착한데, 그렇게 협착하고 좁은 길을 힘쓰고 애쓰고 길을 쓰고 가는데 좁은 문으로 다 들어간다?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고 했어요. 우리는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거 힘들어 못하겠다? 그 끝에 뭐가 있는데요? 구원이 있잖아요. 우리 영원히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진리로 우리가 거룩하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 결과가 맺어져야 돼요. 언제?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세상 끝날에 내 생명이 끝나는 날에 물론 다 그렇게 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뭐는 돼야 된다. 목표를 잡고 내가 한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한번 이것은 아니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뭐가 있어야 돼. 그 과정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지금까지 1%만 됐고 아무리 힘쓰고 애썼는데 2%밖에 아직 못했어. 근데 아직도 힘쓰고 애쓰고 막 그렇게 살려고 해. 그러면 순간 99% 주실 수 있는 분이라니까요. 예. 우리는 우리 수준으로 이제 1%인데 내일 주님 앞에 서면 어떡해? 이 1% 된 그 시간에 그 기간 동안에 내 마음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주님 앞에 서는 그 찰나의 시간에도 그 99%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의 성령이시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뭐는 돼야 된다. 적어도 이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는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뭐를 해야 돼? 내 몸의 행실을 죽이고자 하는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가 뭐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요? 우리가 일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까?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나 어디로 인도하신다?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하라고 하시는 그 한 걸음을 따라갈 때 그 많은 거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돼야 구원하시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면 그 방향이 제대로 돼 있고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하고자 따라가고자 온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정말 우리가 그렇게 구하면서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순간에 0.1초 내 0.1초가 뭐예요? 주님 보는 순간 100% 다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율법도 버리면 안 되고 율법은 우리를 뭐 하시려고? 우리를 죄를 알게 하시려고. 죄를 알아야 회개를 해요. 성령이 오시면 회개한다. 아니면 회개를 해야 성령이 오신다. 그 말은 맞지 않는다니까요. 성령이 오셔야 우리 죄가 뭔지를 깨달아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 아 그게 죄구나 그래요. 술 쉴 새 없이 비난하고 정죄하고 하면서도 그거 죄인지 압니까? 모르잖아요. 맞는 말이잖아. 있는 말이지 내가 없는 말이냐고 그러잖아요. 이것이 옳잖아. 이건 틀렸잖아. 이건 나쁘잖아. 이건 죄잖아. 하면서 뭐예요? 그 사람을 막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그런데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 안에서 뭐라 그래요? 너 비난하지 마. 너 판단하지 마. 말씀해 있죠. 너 누군데? 너는 누군데? 너나 잘해. 하나님이 판단하고 비난하고 하지 말라고 했어. 그러면 안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고 안 하는 것이 그럼 분별력도 없어지냐? 아니요. 분별하죠. 분별하지만 분명한 우리의 의지로 분별을 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목적은 뭐를 알기 위해서? 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언제까지? 성령이 오시기까지. 믿음의 때까지.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그 다음에는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데 어디로 인도하신다? 진리로 인도하신다. 그 진리는 우리를 어떻게 만든다? 거룩하게 만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그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